옛날에 공자가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길을 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가 담벼락에서 오줌을 싸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공자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담벼락에 오줌 누는 사람한테 이런 하면서 아주 호통을 쳤답니다. 그러면서 또 한참을 어제 가는데 세상에 이번에는 또 어떤 사람이 길 한가운데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제 똥을 싸더라네요. 이를 본 공자가 그 사람을 야단을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지나치시더래요. 제자들이 볼 때. 그러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공자에게 선생님, 왜 오줌 누는 사람은 그렇게 야단을 치셔놓고는 그보다 나아게 그 똥 싸는 사람은 그냥 오른 채 하고 지나가세요. 선생님 쫄았어요? 여러분은 공자가 왜 길가 담벼락에 오줌 싸는 사람은 나무라고 길 한가운데에서 똥을 싸는 사람은 모른 채 하고 지나가실까요? 제자의 항의를 들은 공자가 가라사대 길가 담벼락에 오줌 싼 사람은 그래도 수치를 아는 사람이다. 부끄러움을 아니까 그런 사람은 그게 부끄러운 짓이라는 걸 누가 야단을 치면 듣고 고칠 사람이다. 그러나 길 한가운데 똥을 싸는 사람은 아예 수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가르쳐봤자 도리어 썩낸다. 가망이 없는 인간이다. 그런데요, 참 일리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오늘 본문 46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을 몰랐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고 한다면 누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알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는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공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공자에 관한 일화는 가르쳐서 사람이 될 만한 사람이라면 적극 가르치지만 가르쳐도 사람이 안 될 사람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때 교육부의 어떤 공무원이 고위공무원이 국민을 개, 돼지에 비유했다가 인생 폭망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사람을 가르치거나 사람을 상대로 다양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의외로 그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또 성직자들도 그렇고요. 마음속으로는 저 인간은 가르쳐도 될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이고 귀하신 분, 아이고 귀하신 분 이런단 말이에요. 내 직업이니까.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인간의 인간됨을 회의적으로 보는 이런 말씀들이 꽤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늘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얼물을 또 잡으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늘 이제 시험하기를 호시탐탐 노리던 중에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절에서 악하고 험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느라 더 이상 말 섞지 않고 그냥 떠나가시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27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선지자들이 좌절하는 모습이 종종 나옵니다. 왜 좌절하는가 하면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장 10절에서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마음으로 구할지어다. 또 3장 11절에서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비록 백성들이 악할지라도 마지막에 어떤 유언을 남기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전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놀고 먹고 마시는 날로 여행 가는 날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백그라운드 이런 식의 반응을 보여요. 뭐 이 정도로만 반응해도 양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옛날에 이 교회 앞에 이제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을 때 우리 부부가 아이 둘을 이제 밤늦게 재워놓고 이제 전도지를 만들어서 막 아파트 가까운 호호마다 다 이제 현관문 앞에다가 이제 붙여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아파트에 메모가 붙어 있는데 한 번만 더 붙여봐라. 진짜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또 저 밑에 아파트에 전화를 갔다가 관리실 직원에게, 관리사무실 직원에게 도둑 지목을 받아서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제 동기들이 전국각지에서 이렇게 또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개척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학교 앞에서 늘 전도를 했대요. 뭐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애들하고 굉장히 많이 친해졌대요. 그래서 야 우리 오늘 교회에 이번 주일 교회에 뭐 하는데 야 올래? 그러니까 애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래요? 네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엄마한테 허락받고 와.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 아이가 진짜 전화가 왔어요. 저 엄마한테 허락받았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동생을 봐야 되는데 동생을 데리고 가도 돼요? 아,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럼 내가 몇 시까지 데리러 갈게. 제가 그러니까 아파트 이제 이 어린이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파트 놀이터에 가서 그 이제 2학년 아이랑 이제 뭐 4살인가 5살인가 그 동생을 차에 태워서 교회를 가서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하는 중에 갑자기 경찰이 일어나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동 유괴범을 잡아놓은 거예요, 경찰이. 그 엄마가 갑자기 그 엄마는 이제 세차로 나서 세차 하는데 좀 오래 걸리니까 여기 기다리고 있어. 엄마는 애한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애는 목사님한테 저 엄마한테 허락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진짜 그래서 목사님이 아동 유괴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다 검찰까지 넘어가가지고요. 그래서 애를 먹었던 적이 가까스로 이제 부모랑 합의가 돼가지고. 근데 엄마도 사실은 화가 날 법하죠. 왜? 엄마는 악상 잘 모르니까 그 애가 이제 유괴를 당했다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데려갔다니까 더 성질이 나가지고 한번 당해봐라. 어쩌면 이런 심정이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자의 한계를 넘고 선지자들의 절망과 회의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게, 이게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 사는 모든 일들은, 그 성도들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복음 전파의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맺고 안 맺고를 떠난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의 최종 목적은 복음 전파요. 최종 목표는 영혼 구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은 됐거든요, 이런 식의 반응을 하고 아니면 더 핍박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존재 목적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본문 46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하시면서 빛으로 오신 목적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긍정문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7절에서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좌절에 빠져서 그래, 너희들은 멸망받을 멸망의 자식들이니까 백날 전하고 가르쳐봤자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나나 잘 믿고 잘 살고 나 구원 받을 거야. 이러지 않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저 인간은 틀려서 하고 딱 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백성들은 설령 내가 죽을 때까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 무령을 향한 열정을 가지게 된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을 오신 이유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는 함인데, 이 말씀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빛 가운데 거하라는 것이고, 빛 가운데 거하라는 말씀은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이고,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삶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행동이 변하여 우리의 삶의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개척 2년차였을 때인가 3년차였을 때인가 그때 이제 어떤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배우가 남자 배우는 이종원이고 여자 배우는 고현정인가. 하여튼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좀 집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 갈등을 이제 그 갈등 속에서 어떤 진행되어지는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종원이가 드라마 중에 자기 부인 역을 맡은 여배우에게 이제 말다툼을 벌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봤자 40일 50일 아니야? 그래요. 진짜 그 대화가 그랬어요. 드라마의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누가 더 착하냐? 어차피 사람은 40대 50일 아니야? 도친개친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대사가 마음에 꽂혀들었습니다. 그때 언제야? 벌써 1998년, 90년 이때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아직 저는 그 긴 대사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교회 안과 밖에서 교회 관련, 목회자 관련, 성도 관련 주문들이 많이 있었고 또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믿는 인간들이 더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했던 생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월등히 낫다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최소한 세상 사람들보다 2%만 더 나아도 괜찮겠다. 세상 사람들보다 2%만 더 나은 더 빛된 삶을 살아도 하나님 영광 덜 거리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 가르치려 들지 말고 나부터 최소한 2%는 더 빛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98%가 아니고 2%만이라도 더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빛된 삶을 살면 어쩌면 하나님은 그 2% 때문에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을 해요. 바라기는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빛을 삼켜버려가지고 세상을 더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최소한 2%라도 어두운 세상이 더 밝아지게 되는 이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 속에 은혜가 묵직하게 쌓이면서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세상을 심판의 아수라장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세상을 구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있는 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심경이 참으로 괴로워졌습니다. 세상이 도리어 교회를 심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도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좋은 예수 혹은 나쁜 예수 혹은 이상한 예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의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들도 항상 세상으로부터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항상 심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목사로 혹은 나쁜 목사로 혹은 이상한 목사로 항상 심판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순간에는, 존재할 그때는, 죽기 전까지는 심판에다가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는 데다가 에너지를 쏟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공자가 그렇게 말했다 치더라도 우리가 공자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죄의 속성을 가진 이런 죄인이라서 내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랴, 저 인간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랴, 이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심판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구원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심판하는 것도 멈춰야 하고 남을 심판하는 것도 멈춰야 됩니다. 대신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당할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더욱 힘을 쏟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날마다 힘을 쏟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 실천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어둠에 파묻히지도 않고 세상을 어둡게 만들지도 않고 도리어 최소한 2%만큼이라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밝고 아름다운 빛으로 빛나야 한다는 겁니다. 박항서 감독, 그는 지금 축구로 베트남의 빛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러더라고요. 베트남 호치민 밑에 박항서라고. 베트남의 제2인자로 지원받을 만큼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완전 베트남의 영웅이고 빛이에요. 어제 축구 경기를 준비하는 아나운서가 이런 멘트를 날리더군요. 박항서 감독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키도 작습니다. 그러면서 박항서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요. 아나운서가 그때 이 말은 안 했지만 사실 박항서 감독은 얼굴도 못생겼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이상하게 생기셨잖아요.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박항서 감독이 독실한 신앙인이더라고요. 그 부인은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 경기가 있는 날이면 경남 함안에 함안 교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우라 하나님 아버지 우라 그렇게 엄청 기도하고 경기 나가고 있었대요. 제가 박항서 감독 영상을 어제 잠깐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이번 대회 남자 축구 4강전에서 대한민국이 베트남을 3대1로 꺾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도 4강 신화를 이뤄냈는데요. 그 뒤에는 우리 박항서 감독이 있었죠. 베트남의 히딩크라고 불리며 베트남에서 가장 뜨거운 남자 박항서 감독. 그가 이제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신앙 이야기를 유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베트남은 지금 온통 붉은색 물결입니다. 축구 팬들은 광장의 스크린 앞에 축구 경기를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베트남이 4강 신화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주 축제 분위기죠. 엄청난 축제 분위기고 지금 아주 대단히 특히 베트남은 이 축구의 나라라 아주 이 박항서 감독이 아주 떴습니다. 세상 얘기대로. 베트남 사상 첫 아시안 게임 4강 신화를 만들어내며 다시 한번 국민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박항서 감독. 전 세계 유명 인사로 부상했지만 그가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권사님도 아주 철두철미한 그 기독교 신자고 해서 두 부부가 그 송명철 목사가 그 시무하는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제가 그 페이스북으로 저하고 소통하고 있어요. 박 감독은 선수 시절 동료 박성화 선수와 함께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이후 경남FC 감독 시절 경남 함안 가나안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가나안교회 이종훈 목사는 당시 박 감독은 경남FC 선수 10여 명과 함께 교회에 출석했다며 말씀에 흠뻑 취해 함께 팀 승리를 위해 기도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매일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예수님만을 의지한 박항서 감독 부부. 이 목사는 박 감독은 홈 경기가 있을 때면 교회에서 통성으로 우렁차게 기도한 뒤 경기에 임했다며 원정 경기 때엔 2-3시간 전에 휴대전화로 교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신실한 신앙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선교사들에 따르면 박 감독은 부인 최상학 원사와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전했습니다. 박 감독 부부가 즐겨 외운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박 감독은 베트남 현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습니다. 조국을 상대해야 했던 얄궂은 운명. 박 감독은 조국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나는 현재 베트남 대표팀 감독이라며 감독으로서 책임과 임무를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초심을 잃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박 감독.
한 손에는 축구공, 다른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선한 일을 하고 싶다는 그의 기도 제목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이제 그 결승전 승리로 이제 끝나니까 한우 하다가도 벤치에 앉아가지고 거의 기도를 하시는 모습이 TV에 나오더라고요. 이 박항서 감독이 자기가 가장 잘하는 축구로 베트남에 비치고 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필요한 말 그럴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2%라도 빛이 되는 삶. 이게 우리 21세기 한국 교회 과제예요. 야, 아들아, 오늘 아빠가 예배 전에 밑에 잠깐 앉아가지고 너 반주하는 모습 보니까 아빠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 너무 은혜롭게 이제는 그 연주하는 모습 속에서 삘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나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설교 전에 야 승연아, 혜린아, 정연아 기도송 대표 기도 끝나고 기도송 나오면 가슴이 뭉클뭉클해져.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나만 그럴까? 이제는 우리가 구호성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게 없는 거 그거 주어지기만 주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그걸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빛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빛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Nothing is impossible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심판을 당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며 도리어 세상에 빛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